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분명히 이게 이제 시행착오인지 우리 목사님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4절까지라고 했는데 본문은 9절까지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 준비한 건 4절까지밖에 안 했으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아니라고 믿으시고 그냥 4절까지만 말씀을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보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감리교의 여성도인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교회학교 교사로 26년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10살 때 왔다면 벌써 36살이 되겠죠. 이렇게 26년 동안 봉사하다가 1903년도에 소천을 했는데 그 추도회 때 이 성도가 가르친 어린이들이 또 성장한 어른들이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와서 추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미국의 실업가인 워너메이커가 직원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 주일을 지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1914년에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탄생된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1930년에 6월 15일에 구세군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2년 후인 1932년에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의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공식 결의했다고 전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지켜지던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른 채 인간이 인간의 사후, 즉 제사 문제를 중시하던 유교 중심의 종교관 또는 윤리관에서 나온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겉만 보고 평가하는 오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 인간계명의 첫 번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이왕에 장수하실 바에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왕에 건강하게 장수하실 바에는 풍요롭게 장수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하게 살리라, 나는 병들어 살리라, 나는 잠깐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강제구 소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굳고 짧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 그 말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1대1로 해보세요. 정말로 당신 굳게 한번 살다가 짧게 죽고 싶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좀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so that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네가 복되게 장수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역하면은 효를 행하는 아들은 언제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마음을 부모에게 주고 부모의 마음을 자기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효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효자는 뭡니까? 부모의 말에 관심을 안 두고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어기고 거역하면서도 그게 어기고 거역하는지조차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 이게 불효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여기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어도 또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분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 놓는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만은 천국에 가서 이 지상의 후손들을 내려다볼 때 정말로 폐륜화가 되고 정말로 패역한 자가 되어서 파멸과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사는 것을 천국에서 본다고 하면 그 기쁨이 그대로 유지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진정한 기쁨을 갖고 살기 위해서라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진정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만들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삶으로 정말로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를 행하는 아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항상 부모님께 있고 그 부모님이 걷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따라서 복을 받고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불효하는 자식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부모를 뭡니까? 고려장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저 산 부모를 갖다가 굴을 파고 거기 계시게 하고 잠시 동안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굴을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그거 먹다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이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요 문화에서 하는 얘기가 현대식 고려장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더니 요즘은 고려장을 무덤 속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외국 관광 구경 시켜준다고 외국에 데리고 와서 외국에 놓고 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고려장이죠. 부모를 전혀 생판 길 모르는 곳에 갖다 놓아두고 그냥 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길가 고려장입니다. 아무튼 부모를 그냥 이 치매가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판단이 되면은 부모를 내쫓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사니 이 부모는 치매가 있으니 집도 못 찾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데로나 가다가 방황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 이것이 유기고려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재미있게 웃었습니다만은 씁쓸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려장을 시키는 자식,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객사해서 그 매장해 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시체가 썩어 없어지고 새가 먹을 것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을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선포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날 엊그저께도 금요일날 예배 후에 우리 다과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현대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도 속썩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이제는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한답니다. 그게 80%래요. 참 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자녀가 속을 썩여서 같이 안 살고 싶을수록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를 깨우쳐서 그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그리고 복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같이 살아야죠. 너는 나는 나 그저 세프레 시켜서 그냥 너는 거기 살고 나는 여기 산다 이렇게 살아놓으면 전혀 가르쳐서 변화시킬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실천한다면 자녀와 함께 살면서 그를 싫어해도 정말로 거부해도 그저 때로는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옳으니라.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뭔가요? 또 이것이 무엇을 기준해서 옳고 무엇에 비해서 옳은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혹시 옳다고 믿는 것이 상대성 윤리라고 한다면 저와 나를 비교했을 때만 옳은 것이 될 겁니다. 또 옳다고 하는 것이 상황윤리라고 한다면 상황이 좋을 때만 의가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윤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인간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고 바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육간에 잘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진리인 측면에서 순서는 아닙니다. 여기 상황적인 측면에서 첫째,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효라는 사실입니다. 효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효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인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은 효도하는 자라고 합니다. 효자라고 합니다. 효자는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부모에게 뭘 잘해 드려서 효자가 아니라 효자는 이미 자신이 바로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바로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음이 바로 됐다, 생각이 바로 됐다, 삶이 바로 돼간다. 바로 돼가는 사람이 효자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바로 되니까 관계가 잘 되게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관계가 왜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마찰이 생깁니까? 뭔가 관계가 어느 한쪽에서라도 잘못돼 가기 때문입니다. 신의를 배신했거나 상대를 멸시했거나 상대를 속였거나 아무튼 뭔가 잘못돼 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가 바로 정립이 된 이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그 삶에서 정말로 모든 것 불안이나 파멸의 요소들이 그만큼 많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은 평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계는 화평을 이루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자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심신이 강건해지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우며 장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진리상으로는 첫 번째일 수 있지만 오늘 상황적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 주신 구세주로 믿고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내 대신 지신 십자가요, 그분이 죽으신 죽음이 내 대신 죽은 죽음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이 나를 살려내신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잃었던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하나님을 찾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뺏겼던 에덴이 다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첩경이라는 신앙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로 천국을 얻고 그 신앙의 열매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이제 목자로 믿고 따르면 그 주님은 우리를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회복돼서 얻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모를 효도로 섬기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모에서 끝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신앙인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교회에서 뭔가 일은 열심히 하면서 많이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불효하고 부모를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이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도 섬길 줄 아는 이것 즉 효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같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 설교하기가 제가 지금 제일 껄끄럽습니다. 왜 껄끄럽느냐? 여러분은 여러분만 계시는데 나는 여기 어머님이 계셔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시면 저 양반이 됐고 저놈 그저 하지도 못하는 거 말로만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데 설교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나를 위한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더라도 전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저에게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답은 저 절대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와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요, 우리 민족 같은 효를 중시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리 민족 부모를 엄청 효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많이는 모릅니다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발부, 몸 전체, 머리카락까지도, 손톱까지도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어느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함부로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하고 이 얘기는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는요, 부모 말씀 한마디면 정말 어디 아니오가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 그랬지만은 그때는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어디 부모가 말씀하시는데 아니오 소리 못했잖아요, 클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아니오 소리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을 못할 정도로 아니오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연히 할 말을 잃고 기가 죽고 그래서 말을 삼가하게 되니까 더 외롭고 힘들어 가겠죠. 아무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묘는 너무도 웅장하게 아주 묘비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부모의 제사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 준비하고 의식을 갖춰서 효의 후손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전도하면서도 이 소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말을 아주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액면 그대로 들으면 참 효자구나, 참 윤리적으로 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 말을 직언으로 한다면은 우리 부모 지옥 가고 나면 나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아주 야비한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야단을 쳐도 부모가 반대를 해도 정말 부모가 뭐라고 하셔도 복음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가 뭐냐? 세상에서 70년 인생 잠깐 사는 동안에 조언을 해드리고 먹을 것 맛있는 것 좋은 것 갖다 드리고 용돈 후하게 드린다고 그게 진정한 효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효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에 가서 사시도록
아무리 거부하고 반대해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소천하게 만드는 이것이 진정한 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례 잘 치르는 것이 부모 잘 섬기는 효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난맥이라고요. 여러분, 무덤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부모 섬기는 효인가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과시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제사 잘 지내는 것이 효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은 이 말씀은 적용이 안 되시는 분인 줄 압니다만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치고 가르쳐 드리므로 정말로 그들이 부모를 효도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효자 만드는 그런 가문, 그런 후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잘 지내려 하지 말고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잘 치르려고 하지 말고 묘비 거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용돈 한 푼을 드리든 살아생전에 정말로 먹고 싶은 거 해드리든 살아생전에 모시고 함께 살는 이런 진정한 효자 만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이 드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하고 흉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욕하지 마세요. 제가 웃으려고도 얘기합니다만 우리 자녀들하고 어쩌다 얘기가 나왔고 부모를 섬기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딱 한 놈이 물론 웃으면서 농담으로 했겠지만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냐.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내리사랑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사랑으로 키워주시는데 나도 내 자식은 사랑으로 키울는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맞다 잘 키워라 이런 긍정도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 듣기는 편치 않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내리사랑으로 자녀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이제 나이 드신 우리가 해야 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같이 그것이 옳으니라 했는데 그 옳은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옳은 길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여기서 거역하는 거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불이한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섭리가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쓰고자 하는 대로 만든 기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요.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흙에서 나온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동물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의 대답을 누군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물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 창세기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구나. 화요일날 좀 나오셨으면 할 텐데. 예, 대답 잘못하면 또 웃을 것 같고. 동물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긴 틀려도 괜찮아요. 웃으려고 하는 거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예, 내가 대답할게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또 여기 2단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 맞아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흙으로 안 가는 게 어디 뭡니까? 흙으로 안 가는 건 사람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안 가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웃으려고 말씀드린 얘기지만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흙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한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게 만듭니다.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갈 지옥에 우리도 함께 가서 영원히 자기들의 놀이를 삼아서 정말로 고통과 시련과 고통의 슬픔을 주어 살게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므로 자식이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자식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또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부모의 말씀은 오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저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정말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98년 5월 그 모 월간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에서 본 얘기인데요.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라고 있었죠.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가 TV는 독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것이 독입니다. 왜 TV가 독이라고 하느냐? 아이들과 젊은이가 타인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독서하면서 지성인의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대신에 TV 앞에 앉아서 의욕도 희망도 용기도 없이 자기 안일 속에서 외톨이가 돼가는 것이 TV와 가장 친한 자들의 결과라고 그런 말합니다. 심각한 잘못이고 인생의 손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지만 돌도 아직 안 된 자기 딸은 TV 대신에 성경을 읽으며 자라기를 바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내 딸만은 바로 키우고 싶다는 얘기죠. 옛날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문호장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소명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TV에 앉아서 TV에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는 것 같이 바보들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TV를 안 본대요. 안 봤대요. 왜 안 봤느냐? 자기들이 알지만 TV 이거 촬영하는 거 전부 다 장난, 애들 장난만도 못한 거라는 거지. 그것에 그냥 정신 팔고 눈 팔아서 그냥 인생 낭비하는 거 바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자기는 집에서 할 일이 없더래요. 할 일에서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는데 어느 시점에가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래요. 이런 데가 남보고 실컷 바보라고 욕했던 자리에 내가 앉았구나. 그래서 보지 말라던 TV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TV를 제껴놓고, 야, 이건 내가 교회 안 따라 나가니까 마누라가 반찬 한 가지도 정성껏 안 해주고 영 홀대하고 혼자 심심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왕에 마누라 기분이나 맞춰주자. 그래서 주일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이 아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반찬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맞들려서 계속 나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 손주 손녀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진정한 정말 효를 가르치는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들이 말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세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학과 출세가 니콜 동기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자리 취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동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자녀들을 어디로 다 몰아내니까 예수 밖으로 다 몰아내서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학교로 갑니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과 유혹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수석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저 중간 정도만 가서 그 적성에 맞는 과선택에서 웬만한 대학만 가도 괜찮아요. 굳이 인류대학, 굳이 수석하게 만들려고 그저 그냥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그냥 자유구속해서 책상 앞에만 앉혀놓고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옳은 길은 뭡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원어에는 티마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뭔가 드리는 것으로 용돈을 드리든 옷을 사드리든 뭔가 먹을 잡수실 것을 드리든 뭔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효여야 진정한 효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면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내가 자원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위하고 섬겨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자 만드는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기는 다 어르신들이니까 다 상관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놓고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는 아닙니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지금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가장 효도한 자식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이 끝에 가서 맞춰보세요. 우리 큰아들은 그저 날마다 한 달에 나한테 한 1,000불씩 용돈을 줍니다. 그것까지면 우리 부부가 마음 놓고 쓸만하죠? 예. 사실이 아니니까 끄떡끄떡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 둘째 아들은요, 날마다 나를 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한 2,000불씩 들여서 여행을 시켜줍니다. 효자죠. 그렇죠? 셋째는 그저 우리 부부 그냥 철철히 옷을 한 벌씩 사다 줍니다. 효자죠. 그렇죠? 넷째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그냥 같이 뭡니까? 가끔 고기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저 마켓도 봐오고 그렇습니다. 효자죠. 요 넷만 있어도 우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못하는데 한 집에서 우리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우리 돌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함께 삽니다. 누가 가장 효자입니까? 예, 5번째가 가장 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나 클 때 보면은 그 같이 사는 며느리는 지질이 후각해놓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면서 오단벌 사오고 고기 한 건 사오고 한 개짝 사오면 그 딸은 최고라고 높여줍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제복음 선교의 어르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함께 사는 자녀, 함께 사는 며느리, 정말로 효부고 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부모는 근심합니다. 삐뚤어져 나갈 때 근심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법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 때,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 때 부모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바로 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요, 참 대단한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가 됐죠. 이제 갓난 애기가 억대 유산을 주식으로 받은 어린이가 87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갓난 막 낳은 애기들이 87명이 억대 이상의 유산을 주식으로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약에 내 손주에게, 내가 지금 태어난 손주에게 한 100억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시다. 아들도 너는 쓰지 마. 이 손주 자라면 손주가 쓰게, 손주가만 쓰게 한 20살부터 쓰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들이 인생 열심히 살까요? 안 삽니다. 지금 100억이 있는데 왜 열심히 땀 흘려요? 다르게 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할까요? 안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돈 쓰느라고 정신없고, 써도 100억에 이자만 나와도 내 평생 쓰고도 남아서 나도 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쓴다는 건 뭘 말합니까?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유산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은 좀 두었다가 언젠가 정말로 비벼야 할 때, 비빔의 버팀목이 돼주어야 할 때 라고 판단될 때 약간 도와서 일어서게 만들어서 자기가 뛰어서 정말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자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항상 이 소리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자식에게 안 주자니 어디 쓸 데가 없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는 목사니까 쓸 데 참 많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요, 그냥 이 자선단체에서 기부하라고 보내는 것이 수십 통이 옵니다. 그런 데다만 줄래도 돈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웃기만 하지 한 분도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무튼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바로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녀를 성공하게 만드는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도 한 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몸 관리 잘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인생 관리 잘해서 체력 관리 잘해서 병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자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고 그저 아무거나 먹어서 술 먹어 술 창고 만들고 담배 피워서 굴뚝 만들고 그래서 병들어서 불효자 됨으로 부모를 슬프게 하는 그런 자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형제간에 우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노회장님이 계셨어요. 노회장님이 계셨는데 저 대한민국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형제가 몇 남매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아무튼 성실하게 살아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계셨는데 그 한국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분배해서 다 유산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아들 목만 딱 남겨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그 연락을 받고 이 목사님이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집안이 살벌하더래요. 왜 이런가 하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살벌한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몫으로 어머니가 띄워놓은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시비를 걸더래요. 사위들이 더 쌍불을 피고 덤비더래요. 왜 나눠야지 혼자 갔냐고. 그래서 당신들 몫은 이미 다 줘서 당신들 그것 가지고 다 살았지 않느냐고. 그것 가지고 재산도 늘리고 다 살았는데 이건 내 몫을 띄우는 건데 왜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열을 내냐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건 이거니까 이것 갖고는 또 나눠야 된다고. 그래 너무너무 황당해갖고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형제 자매인 줄을 이제야 비록 깨닫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장례 치르고 그냥 아무 결정도 않고 변호사한테 유임하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부모로 슬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편애하지 마시고 자녀를 형제간에 우애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자신의 인생과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고 성공함으로 언제나 부모를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르는 복된 후손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옳은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특히 로마의 가정에서는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 그럽니다. 모든 권한이 주어져서 심지어 어디까지 하면은 아내가 출산을 딱 했는데 그 자녀를 아버지 앞에 딱 보입니다. 보였는데 아버지 눈에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눈에 딱 안 들었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다거나 건강한 아기를 원했는데 어디가 좀 잘못됐다거나 뭔가 싫어 보이면은 아버지가 그걸 갖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죽이라면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버지의 권세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그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라는 말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원어는 먼 못에 대항하여 먼 못을 거슬러서란 그런 전치사 파라하고 분노하다라는 뜻의 동사 오르기조가 합한 합성어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그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의욕을 잃고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달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악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자녀를 절대, 우리 한국의 옛날의 아버지들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내가 못다 이룬 거 자녀가 이루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그거 하라고 무조건 강요해서 자녀의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예를 들어 지금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적성을 가진 아들을 갖다가 의사 만들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뭔가 연구라고 하면은 그냥 정신없이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정말로 과학성을 가진 아들에게 정말로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서 골프 선수 되라 축구 선수 되라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한 걸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많은 자녀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올해 또 한국의 아버지들 참 유대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 저희 어르신들 세대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세대까지도 많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 말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말해서 자녀 감정을 상하죠. 이런 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교양, 즉 파이데이라는 이 원어는 심신 발달을 위해서 신체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에 한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회초리도 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죠. 어릴 때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식은 결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자녀가 된다고. 어릴 때 부모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녀는 결코 지멋대로 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정말 회초리라도 들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죠. 어릴 때 바로 가르쳐놓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키우는 것, 이것이 세상 것 얻는데 즉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세상 성공을 못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역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10%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20%까지도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10%라고 합니다. 10%가 어떤 지역이든 어떤 민족도 나라도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끌어가는 게 그 10% 속에 든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머리가 트입니다.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서갑니다. 앞서가니까 선진국이 되고 선진민족이 되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교양, 즉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향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훈계라는 말입니다. 루데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가문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것이 곧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제가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날에 영장구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문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르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자녀도 다 커서 어른이 됨으로 가르치기에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후손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도록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면 내 손주는 아들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또 딸이, 사위가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어버이일에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정말 자녀를 가르치고 그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가문을 만드는 그런 예린종학교에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해 왔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고 오직 아름다운 주의 교훈과 훈계만 우리에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